12월 15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363장 찬송입니다.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얻은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 새벽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홀로 이기시고 그 영원한 영광의 승리를 우리에게 값없이 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회방하는 온갖 세상과 내 육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끄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올 수 있도록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26장 찬송 드립니다. 곳에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교동문 13번 교동문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있고 우리 교회와 일터가 있음을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호흡의 주관이 심히 부패한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하시고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과 우리 삶의 주관자가 공평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에 오늘도 평안함으로 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도 우리를 거절하시도 우리를 향한 얼굴을 돌리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올립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 아버지, 유경 속의 이 나라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자신들의 생각만 옳다고 여기는 이기심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강팍해진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양보와 타협이 있는 나라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도자들과 국민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국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실수투성이요 넘어짐의 연속인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므로 우리는 오늘도 낭망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일의 삶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들 옆에 보내준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들의 동역자요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며 응원하며 감사하는 12월로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마다 봉사하고 섬기는 손길들이 있어 이 교회가 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지체들의 소중함을 편협한 마음이 아닌 주님이 주신 열린 마음과 시선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와 몸짓으로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넉넉한 그러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가정 늘 영육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하시는 사역 위에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베푸신 모든 것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찬송은 343장 찬송입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주소서. 세상 부귀 영화 나를 얽매고 세상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피땀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에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죽음의 길을 가면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었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망의 무지 속에서 영원히 참담한 그런 처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사함의 역사를 홀로 이루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그 영원하신 섭리와 은혜가 없었더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지도 못했던 우리였기에, 그러한 우리 자신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긍휼로 깨닫게 해주셨기에 이 시간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알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 구별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기에 우리의 구속주이시기에 아브라함이 주님의 형상으로 임하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듯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창조주 앞에 11조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입으며 사는 그 자리를 우리가 누려왔기에 그 감사의 기억을 메모하고 기록하고 담아서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나아갈 길이 이 세상이 아니라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음을 알게 해주셨기에 선교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일용할 양식을 영육간에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성묘와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심령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던 그 뜻을 영원히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하심에
그리고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살아갈 때에 연약하기 여전히 짝이 없는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고 쓰여지는 생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물 흐르듯 물 쏟듯 지나가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주의 이름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과 사귀고 교통하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여러 가지 연약한 현실과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때로는 모든 것이 무너질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나를 택한 것을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무의미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치와 그러한 의미를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가 되고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를 살리신 말씀, 우리를 세워가시는 생명의 말씀, 이 세상에는 없는 진리의 말씀 들려지게, 우리의 귀가 들을 귀가 되게,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심령 되게 오직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능력의 증거를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5장 3절 하반절과 4절 상반절입니다. 우리가 봉독하기로는 3절과 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지난주에 우리는 2절, 3절이 형제의 사랑을 베푸는 구체적인 방식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음을 살피고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형제 사랑을 베풀기를 왜 힘써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중대한 이유를 알았으니 그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룰 것인가를 말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베풀어야 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특징이 반드시 겸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고, 또한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과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즉 단순히 하나님에 대하여 감정적인 차원에서 즐거움만 가진다거나 종교적인 일에 대해 자연적인 차원의 호감만 가진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며, 심지어 율법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을 사랑하거나 소유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곧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순종이 사랑의 증표다라고 했고,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일치하는 일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다른 숙제를 안겨주는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계명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자가 아니더라도 계명의 무거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 받겠다고 하는 자,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나는 여김 받겠다. 이런 율법주의자가 아니더라도 계명의 무거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율법주의자의 자리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안전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평생 자기 자신 안에 숨겨져 있던 자기 의로움, 이것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자기의가 정체를 드러내거든요. 그것을 밝혀주시기를, 그래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여러분 간구하시는 게 안전한 믿음의 길이라고 여겨집니다. 율법주의자가 아니더라도 계명의 무거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 앞에 등장했던 부자 청년, 저는 계명을 다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무서운 거짓말이죠. 근데 본인은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부자 청년처럼 율법을 다 지켰노라고 자신 있게 말한 자들이 더 무서운 오류에 빠져 있다는 것도 이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그 사랑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우리가 적지 않은 걱정과 부담감을 가질 것을 사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신앙생활은 실제죠? 현실이죠? 사실이죠? 껍데기만 있는 것이어서는 아니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또 덧보탭니까? 우리는 신앙의 실제는 제쳐놓고 신앙의 껍데기만 얼마든지 뒤집어 쓰고,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렇게도 여길 수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하며 외친 말이 뭡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사람, 그리고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 근데 이런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시켜 가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진실로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을 절대로 회복해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신앙이 더욱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며 또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를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사랑을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먼저 그는 이 계명의 의미와 무게를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는 그의 계명들, 하나님의 이 율례, 이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계명을 지키는 문제는 사람이 아무런 신경도 안 쓰고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이룰 수 있을 만큼 쉬운 일도 아니고, 계명을 지키는 문제는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어떻게 해서도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일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도의 이 말씀은 우선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예 이런 말조차 언급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계명들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런 자들은 정신이 나간 자이거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의미를 축소시켜 이해하고 있는 자들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의미를 축소시켰다라고 하는데 비유적으로 말하면 하늘의 것을 땅으로 끌어내려 버렸어요. 그래서 땅의 것으로 만들어 놓고서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 우리는 지키고 있다. 계명들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은 이런 자들, 정신이 나간 자들이나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을 제멋대로 구겨버리고 우겨버리고 일그러뜨려가지고 자기에게 맞게 만들어 놓고서 나는 율법을 지켰다. 이런 자들밖에 없습니다. 계명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율법 그 계명 앞에서 그냥 피해버리고 이 율법 가지고 살 바에야 그냥 내 식대로 사는 게 편하겠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율법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기도 하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자신 있어 하는 자들은 계명의 본래의 의미를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자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계명들은 못 지킬 것이라고 단정 지어서도 안 됩니다. 의외로요. 어차피 못 지키는 것이니까 계명들은 신경 끄고 다른 지혜로운 말이나 은혜 되는 말만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 상관 않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무지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서 난 천국 갈 수 있어, 난 영생을 나는 고백할 수 있어,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는 영원히 살 수 있어,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정신 차려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 따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식대로 편하게 신앙생활하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었다면 정신 차려서 과연 내가 온전히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자라고 할 수 있을까? 자신에게 질문할 때 자신의 근본부터 뿌리부터 흔들림을,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느껴야 하죠. 그게 은혜죠. 어차피 못 지키는 것이니까 계명 같은 것들 신경 끄고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이 많이 있냐, 또 은혜되는 말이 얼마나 많냐, 그것만 붙들고 살자,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계명들은 힘들고 어려우며 사는데 부담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여기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계명들은 쉽지는 않지만 못 지킬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니며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우리 신자들 안에는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자격과 권한이 동시에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주님과의 사귐의 실제인 사랑을 이룰 수 있다고 요한 사도가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있을 만큼 쉬운 일도 아니고
또 어떻게 해도 지키지 못할 만큼 어려운 일도 아니다. 이 사실을, 이런 사실을 알 때 바른 신앙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점을 요한 사도가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나눌 첫 번째 내용, 계명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하자, 갖고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계명에 대해 그렇게 알았다면 이제 사도는 두 번째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 할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대적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적은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계명 지키려 할 때 가장 강력한 대적이라는 것이에요. 4절 전반부에 그 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원수가 세상이라는 그 점을 가르쳐 줍니다. 계명을 지킴으로써 사랑을 이루어야 하는데, 계명을 따라 사랑을 우리가 이루고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 하는데,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길을 쓰고 덤벼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세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앞선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미 사도 요한이 가장 간결하고 확실한 말로 세상을 정의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대표되는 가치관, 그런 삶의 방식이 그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일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막아서는 가장 큰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방해합니까? 계명을 지키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되리라는 유혹과 또 생존을 위협함으로 회방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생존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아니면 너 말씀 따라가면 너 세상 즐거움 이제 아무것도 못 누린다. 그런 유혹. 우리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어왔으니까요. 세상은 온갖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며 그것들을 통해 우리를 계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 방법은 다양합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말씀을 제쳐놓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화려하고 즐겁고 행복해 보이는 것들을 사람들 눈앞에 내보이는 것이에요. 너 계명만 버리면 이것들을 소유할 수 있어. 내게 너무 화려하게 다가옵니다. 너무 즐거운 모양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여기게끔 다가옵니다. 그렇게 내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온통 육신의 정욕에 빠지게 하고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근사한 유혹거리를 만들어 놓고, 또 계명에 대해 조금만 눈 감으면, 그냥 눈을 질끈 한번 감아버리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성공담을 교회 앞에, 교인들 앞에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성공이 내 앞에 펼쳐져 있어. 그냥 말씀 한번 꾹 눈을 그냥 질끈 눈 감아버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쾌락과 성공관에 빠져 계명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자기 것이 아닌데 그 세상을 자기 것인 양 주무르는 마귀의 이 계략은 이 시대의 많은 교인들을 넘어뜨리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위협을 통해서도, 협박을 통해서도 계명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 계명을 따라가면 우리 집안이 망할 것 같은, 내 인생이
쫄딱, 그나마 내가 가지고 있던 것도 쫄딱 다 쏟아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위협이죠. 협박을 하는 거죠. 이것이 마귀의 수작이죠. 때로는 조롱을 통해 그렇게 다가옵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웃으며, 제가 종종 말해왔죠.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죠. 저것들은 인생을 즐길 줄을 몰라. 너무나 편한 논리죠. 아니, 자기 시간 아니야. 자기 시간도 지 마음대로 못 써. 생명이 자기 것인 줄 아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시간의 섭리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그 장중에 있는 것을 모르니까 조롱하는 거죠.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비웃으며 사무실과 직장에서 또 여러 다른 장소에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모습을 비웃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왕따를 시켜서나 더할 수 있으면 핍박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가족이 시련을 당하게 한다든가, 믿는 자들이 감옥에 갇히고 죽임당하는 그런 역경을 겪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계명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대적들이요, 원수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처럼 우리들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 사도께서 세상을 육신의 정욕이며 안목의 정욕이자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했을 때는 우리 안에 세상이 존재하고 있기도 하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우리는 그런 원리로 교회와 성도의 삶의 목표와 가치관을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왔기도 했어요. 교회도 세상의 원리로 치장해서 이룰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교회가 말씀의 교육을, 복음의 전도를 세상의 원리를 가져와서 그래야 더 효과적이다, 그래야 더 생산적이다, 그래야 더 실용적이다. 교회도 세상의 원리로 치장해서 이룰 수 있다. 이건 이미 세상에게 잠식당한 거죠. 어떤 성도의 신앙의 목적을 파고 들어가 보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며 이생의 자랑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은 우리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한 신자의 심령 안에도 분명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데 그의 중심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돼야 하고 높아져야 되고, 여러분 이게 무서운 미혹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천국에 완전히 1등이야. 이건 1등감이야. 무서운 미혹이거든요.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의 섭리는 놀랍게도요, 없는 것을 택하여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리라. 선한 것을 택하여 그 반대 것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이제 우리가 그 영적 유전자로 새롭게 된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베푸는 자로 우리는 지금 살고 살아가게 되어 있고, 우리가 맺는 열매는 그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길을 지금 안내받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명을 따른다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계명을 따름으로 서로 사랑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죠.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가까운 관계 안에서도 기회만 되면 서로 오해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것이 미움이 되고 나중에는 원수가 되고, 이게 다 세상이죠. 이게 다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이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내는 슬픔의 열매들이고 고통과 아픔의 상처들이죠.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대적과 원수는 세상인데 그 세상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성도 안에도. 세상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자랑하며, 여러분, 사람을 자랑하며,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예요. 육신과 눈에 보이는 무엇에 욕심을 두고 삶의 형편이나 성공, 칭찬받으려는 욕망으로 신앙적인 일을 추구하는 것들이 그것이에요. 이거는 안 가르쳐줘도, 이건 노력하지 않아도 육신과 눈에 보이는 무엇에 욕심을 두고 삶의 형편이나 성공이나 칭찬받으려는 욕망으로 무엇을 추구해요? 그것으로 신앙적인 일을 추구하는 것들이 그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도 세상이 꽈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 안에 이미 세상의 원리가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제공된 향락이나 핍박들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도 역시 세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명을 지키자고 세상을 등지거나 무슨 종교적인 일만 하는 것도 아무 소용없다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더러운 곳이니 떠나서 살자는 주의입니다. 옛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수도원 제도가 그것입니다. 사업이나 직장을 버리고 모든 시간을 오직 기도와 묵상을 위해 할애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규칙과 지침들을 따르자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톨릭 수도원이나 수녀원 등의 그런 요소가 남아있는데 얼핏 보면 근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원리가 무서운 오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론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겠다는 생각조차 없이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원리로 사는 개신교인들이 많은 요즘 세상에서는 그런 자들이 차라리 낫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런 식의 은둔이나 회피를 세상을 이기는 방식으로 제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의 참된 영광은 거기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폭풍 치는 바다와 같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참된 영광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바닷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배처럼 바다에 있으나 바다와 구별되는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희망은 교회가 교회다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알고들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이 세상 안에 존재합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은 여러분입니다. 교회뿐입니다. 교회는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닮아가면 안 됩니다.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를 위하여 고통하고 탄식하고, 그러나 정신 차리십시오. 교회가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영광된 하나님으로부터의 부여받은 신분과 특권을 지니고 있어요.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욕하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들의 빛이 되기 위해 우리는 물론 너무나 보잘것없는 작은 빛이라도 그러나 빛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에요. 그렇다고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다가 위험하니까 배를 육지에다 올려놓고 있자라는 선주, 배의 주인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럼 왜 배의 주인이 됩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이 더러우니 세상을 떠나 살자, 직업을 죄다 교회 일 하는 것들로 다 바꾸고 안 믿는 사람은 아예 만나지도 말며 매일같이 기도와 말씀 보는 일에만 투자하도록 하자. 이런 것은 바다에 빠질 위험이 있으니 배를 항상 육지에 올려놓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람 마음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사람 마음에서 작용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그처럼 강력합니다. 무서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넘어뜨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이라 하는 자들, 그리고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자들까지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다윗을, 그 누구도 아니고 다윗을 간음과 살인에 빠지게 했던 원흉도 그 자신 안에 있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라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았던 자까지도 그렇게 만들 만큼 강력한 세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없이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기도 안 하시고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말씀 안 붙들고 신자로서 존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세상은 모든 인류를 포획하였고 더 나아가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사로잡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대적입니다. 그런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힘을 쓰는 대적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요점입니다. 세상을 얕보거나 또는 두려워만 하면 계명을 지켜 사랑을 이루는 신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제 세 번째 요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그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하게 극복해낼 수 있는,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무리가 있다, 그런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그들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킨 자들입니다. 그 심령에 새로운 생명을 하나 더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육신의 생명만 있지 않습니다. 영적 생명이 허락되었고 그 생명의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만 유일하게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세상을 이길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 초월적인 생명을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만 이 거듭난 생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추세는요 뻔합니다. 여러분이 다 겪고 보고 계시는 대로 종교 간의 화합,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교회만, 기독교만 빠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더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하고 조롱하려고 하고 저것들 웃기는 놈들이다, 지들만 살겠다고 하는 놈들이다, 별별 욕을 다 합니다. 그러나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도 끝입니다. 왜 그들과 손을 못 잡느냐?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셔야만 했고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종교들 간에는 그리스도가 아니 계시니까. 그러니까 편협한 놈들이다, 짜잘한 놈들이다, 별 조롱을 다 당해도 교회는, 신자는 신자여야 되고 교회는 교회여야 됩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한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롱받고 핍박받아도 우리는 개의치 않고 우리의 길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오직 기독교만 이 거듭난 생명을 말하고 전하고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우리 신자들이 사는 방식이 조금 변한 정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완전히 새 생명을 따로 받은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시다면 양해하시고요. 제가 얼마 전 우리 교인,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한 자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문자를 받을 때 얼마나 제가 기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새 생명을 따로 받은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가 육신의 출생을 기억하지 못하듯이, 여러분 육신의 생일을 여러분 못 기억하잖아요. 부모님이 너 몇 날 며칠 몇 시에 태어났다 그래야 알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출생을 기억하지 못하듯이 영적 생명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중생한 생명인지. 그러나 이후에 살아가는, 생존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내가 살아있구나, 내 생명의 존재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죠. 우리 육신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영적 생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구나, 그 영적 생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그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외에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세상을 이기게 하지 못합니다. 이름하여 목사가 되든, 무슨 수도원에 가든, 아니면 무슨 중이 되든, 뭐 산에 가서 살든, 바다에 나가 살든, 그 무엇도 세상을 이길 힘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다시 나는 것만이 세상을 이기고 계명을 이기게 합니다. 저는요, 이 시대의 교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 안의 제도 때문에, 직분 때문에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목사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정말 이걸 외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직분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닌데 한국 교회가 타락해서 가져야 했던 두 가지 외침, 정치색이 믿음보다 강하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치색이 믿음보다 강한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교회가 정치색으로 나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한몸되게, 한몸된 교회를 이루어 주셨는데 교회가 정치색으로 나뉘어요. 또 직분으로 천국 간다. 그게 이 시대의 교회가 갖고 있는 타락한 증명서입니다. 목사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천국 간다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천국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직 다시 나는 것만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오직 다시 나는 것만이 세상을 이기고 계명을 지키게 합니다. 물론 그 거듭났다는 사실 자체가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믿음에 있다. 거듭났다라는 사실 자체가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 그냥 골자만 짚어드리면 믿음은 인격적인 믿음입니다. 기계적인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기계적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계적인 신앙은 무서운 겁니다. 우리 옛날 또 성령 충만하자, 밤에 모여서 산에 올라가서 성령 충만함만 입으면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우리의 삶이 형통한 줄 알았죠. 기계적인 신앙, 기계적인 믿음,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준 미혹이고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준 또 하나의 미혹이에요. 믿음은 절대적으로 인격적인 거예요. 예. 살아있는 인격의 기능으로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기도했으니까 잘 될 거야.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은 나의 무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나는 구해놨으니까 잘 될 거야가 아니라 그 잘 되고자 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기도한 거예요. 기도에 놓았으니까 기계적으로 절대적으로 이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작은 일 하나라도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죽게 하듯 하기 위하여 내가 마음을 쏟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말씀을 어떻게든 기억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내 마음에 미움이 일어나고 정욕이 일어나고 탐욕이 일어나고 세상의 성공이 나를 막 미혹할 때에 그때 주를 의지하고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나 오늘 새벽 기도 했으니까 오늘 하루는 편할 거야. 기계적으로 잘 될 거야. 이게 사단의 속임수라고요. 믿음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확실히 해야 하는 것은 오직 거듭난 자들만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만 믿음이 허락되고 그 믿음이 있는 자들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서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은 사랑을 이룬다는 말이고 사랑을 이룬다는 것은 주님과의 사귐을 갖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요한 1서에 교회에 주는 너무나 은혜로운 메시지인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사랑의 동질 유전자로 연합되는 나라를 이룬다. 그것이 교회요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여기서 세 번째로 강조하는 요점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단 한 부류, 오직 신자된 여러분들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모두 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성도는 이기고 어떤 성도는 못 이기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 사람은 목사니까, 성도니까 저 정도는 해야 되고, 나는 일반 신자니까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는 안 통합니다. 개신교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리 기독교의 영광 중에 하나는 모든 성도들을 수평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가톨릭처럼 교회의 황제 밑에 추기경, 그 밑에 신부, 그 밑에 평신도 이렇게 수직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단지 직책이 다를 뿐입니다. 역할만 다른 것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손이라는 지체가, 발이라는 지체가, 귀라는 지체가 다 한 몸이지만 직책이 다르고 역할만 다른 것처럼요. 그러니 누구는 해야 되고 누구는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는 쉽고 누구는 어려운 그런 일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자들은 누구나 다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모든 인류 중에서 오직 여러분들만,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만 저 무서운 안과 밖의 세상을 이길 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안과 밖에 있는 이 세상의 유혹과 위협을 이기고 계명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부류들이라는 말이에요.
계명은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을 만큼 쉬운 것도 아니고 또 전혀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수는 세상이며 그것은 우리 안과 밖에 언제나 존재하며 그는 모든 사람을 다 사로잡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와 같이 이해하십시오. 이와 같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세워가십시오. 다른 어떤 것, 세상의 어떤 것에 의하여 여러분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하여 세상을 이긴 자로, 그 세상을 이기고 계명을 지켜 사랑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과 사귐을 가지는 그런 사람, 그런 신자의 특성이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 안에서도 우리를 택하심을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그야말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과 그 사람됨을 오늘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닦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께서 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 속에 새겨주시듯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잊어버리지 않는 생명의 기억으로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그 삶을 다스리시고 그 삶을 살아가는 세상을 이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성을 발휘하고 나타내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됨으로 빚어져가는 생애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명히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죄사함 받아서 영생을 사는 줄로 알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영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여전히 죄의 부패함과 그 죄성의 본질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하루하루 이 말씀의 진리를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중차대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하는 이 의식과 인식이 우리 교회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잠자지 않는 깨어있는 의식으로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그러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지기에 그 하루하루가 어제와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 새로운 가치가 있고 새로운 의미가 있는 하루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를,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고 계명을 우리가 지키며 이루어 감으로써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 창조하신 목적,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만큼 더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더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끊임없이 아픔을 호소하는 그러한 우리 지체와 가족들도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부르는,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참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그 안에서 영생의 길로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라의 경계를 세우시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주시고 이 민족 가운데 온 세계가 주목했던 복음의 확장과 복음의 역사와 열매를 허락하신 이 민족, 이 나라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정치적, 사회 경제적 말할 수 없는 혼란과 어지러움 속에 있는, 그러면서도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언제나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위협과 어려운 상황에 위치해 있는 우리나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주님 다시 나타나실 그날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나라 되게, 지금의 이 아픔과 이 고통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시고 여기서 새 질서가 회복이 되어지고 정치 경제적 질서가 새로 잡히는 그러한 나라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7장 찬송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예, 오늘 2부 예배 후에 전도회 원례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21일이죠. 오후 5시에 유초동부실에서 예산결산위원회 모임을 갖습니다. 참석 대상 신무장로님들, 운영부서장, 그리고 재정부원 여러분들이신데 준비해 주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다음 주 25일 수요일이 성탄절 예배입니다. 네, 성탄절 예배는 오전 11시에 갖습니다. 시간 혼돈하지 마시고요. 성탄절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그리고 29일 날에는 당회가 있고 12월 31일 화요일 송구영신 예배, 이 날도 11시입니다. 그런데 성탄절 예배는 오전 11시고 송구영신 예배는 오후 11시입니다. 예,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시 내려와서 여전도회에서 12월 22일 주일에, 다음 주일에 매년 해왔던 소박한 행사죠. 떡국떡, 가래떡, 떡볶이떡을 각각 2kg에 얼마에 판매하오니 12,000원에 판매하오니 필요하신 분은 구역장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전도회의 요청을 따라 그대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수익금은 성탄절 점심 식사를 위해 사용이 됩니다. 여전도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28일 토요일에 다음 돌아오는 토요일에 그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28일 토요일에 1차적으로 안수집사 훈련 교실이 있었는데 그때 불참하신 분들을 위해서 2차 안수집사 훈련 교실을 갖습니다. 장소 유초동부실이고 시간은 오전 11시입니다. 이 훈련 교실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함께 섬기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김학수 안수집사 찬양부장으로 섬기시죠. 안수집사님에게, 김학수 집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남원 항상교회 김국중 목사님을 위해 한 주간 기도합니다. 남원 항상교회 김국중 목사님이 섬기십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의 역사하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인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아까 제가 말씀 중에 교회가 정치색으로 나뉘어지는 교회의 위험한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정치관이 있으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하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선택하시는 거죠. 그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정치관이 있고 정치색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교회 안에서는 어떤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되고 마땅히 행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어떤 행세를 할 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나름대로도 큰 아픔 속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지만 저는 교회의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종으로서 참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무엇이 보여졌습니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깨달음은 정치색이 사람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드러난 시기가 아니었는가? 이건 물론 교회의 관점입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닙니다. 교회로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정치색을 가지셨던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기가 막히게 우리 경기 선호회, 우리 노회가 속한 경기 선호회, 저는 카톡을 아예 안 하니까 노회 단톡방이 있습니다. 단톡방이 2번이나 폐쇄됐습니다. 왜 폐쇄됐습니까? 목사들도 이 사람 응원하고 저 사람 응원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이 아시죠? 목사들도 그거 갖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교회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예. 목사들도 예. 이 사람 저 사람. 예. 예.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운 상황이 전개된 거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교회의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사람을 자랑했다. 예. 이 목사가 정치적으로 무지해서, 정치적으로 아무 관심이 없어서,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저도 이 나라 백성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기기 전에 제가 꿈꿨던 곳이 정치의 길입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 나라의 큰 학생 단체의 수장으로 있을 때 제가 같이 일했던 3학년 임원, 여당 의원, 2학년 임원, 야당 의원, 제 주변에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입니다. 말씀의 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여러분을 섬겨야 되고 여러분을 인도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우리나라의 이 수치스럽고 이 고통스럽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아픈 이 나라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기셔야 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도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겁니다. 영육간에 연약한 교우들, 제가 기도할 때 암시해드렸지만 순간순간 아파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밤을 자는 것도 어렵고 밤에 잠자는 것도 어렵고, 그게 우리 지금 교회 안에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을 생각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죄송합니다. 2가지가 빠졌습니다. 요람에 들어갈 사진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표준 문서 지금 1판은 우리가 구입해 온 건 다 판매가 끝났는데 그래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처들이 신청해 주시면은 이미 이제 2차분으로 받았거든요. 공급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2,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장사 지내는 자리까지 내어주셔야 했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서 영생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믿게 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며 말씀을 따르고자 계명을 이루고자 서로 사랑하고자 힘쓰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이들과
그러한 믿음의 지식과 믿음의 비밀을 알고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들 안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